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으로 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이 상당히 좀 목가적이고 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예쁜 여자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예쁜 마리아 옆에 천사들이 둘러 있고 또 아주 깨끗한 옷을 입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모여 있고 아주 하얀 양들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할 때 베들레헴, 마구간, 그 다음에 구육,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볼품없다는 뜻이고 찾아올 사람, 축하할 사람도 하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라하다는 걸 좀 넘어서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좀 비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날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낳고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 그러면, 말 밥통에 누였다 그러면 아마 어머니로서나 아버지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일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화려해요.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곳, 풍요로운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그런 곳에 처음부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날짜를 대단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키는 날짜를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12월 말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도 겨울이거든요. 상당히 추운 베들레헴의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동물들이 있고 또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너희들 좀 추운 사람들 잊지 말아라. 이 겨울에 추운 사람들 잊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 잊지 말아라. 소외된 사람들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우면 다른 사람은 안 춥나요? 똑같이 춥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배고프고, 내가 외로우면 다른 사람도 외롭고, 우리나라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더 풍요롭고 괜찮은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왜 예수님이 여기 없냐고 투덜거리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계셨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속에 계셨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계셨고, 아무도 찾지 않는 병상에 누워서 누군가가 나를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른들 속에 주님께서는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고 풍요와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칭호 속에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 칭호는 나사렛 예수예요. 어떤 분들은 난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 아니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모들도 나사렛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머물길 원했는데 할 수 없이 그들이 나사렛으로 가서 당시에 그 헤롯 왕의 아들 아켈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너무 잔인해 가지고 그 왕을 피해서 갈릴리에 가서 살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이 사용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동네의 이름을 대가지고 예수님의 동네가 나사렛 예수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호칭 쓸 때 성경에서 잘 보시면 우리 베드로에게 가버나움 베드로라든지 뭐 그런 용어 잘 안 쓰잖아요. 베들레헴의 다윗이라든지 그런 용어 안 쓰거든요. 예수님에게만 유독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았던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나 무슨 뭐 그리스도 예수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등장하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했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 이상으로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 탄생하고 나사렛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일부 시간은 베들레헴에 살게 됩니다. 도망가기 전까지는 베들레헴에 살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사렛에 살게 되고 젊은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어떻든 출생과 관련된 건 베들레헴이 맞고 다윗의 자손들은 당연히 베들레헴을 자기 고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가 베들레헴이 다윗의 자손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적지를 예수님 본적을 뗐다. 그러면 예수님 본적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굳이 자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본적지, 원적지, 뭐 살았던 지역 그거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은 유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2장의 1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먼 동방 성경에서 동방은 저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그 동방에서 이상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들이 점성학자들이고 요즘 표현으로는 천문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별을 관측했는데 이상한 별이 있는 거예요. 저 별이 뭔가 쭉 별을 따라가다가 또 별이 너무 낮아요. 별의 모양을 보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왜냐면 유대인의 왕은 당시 헤롯이었으니까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헤롯이 화가 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니.
내 아들들이 줄줄이 있는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기를 자세히 가서 보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한테도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는 조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뒤에다 몰래 보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왕이 될 이런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이잖아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이라고 이집트에 가서 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얼마 동안 생활을 한 다음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 보니까 더 나쁜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을 좀 설명을 드리면 헤롯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동쪽 지금 요르단 지역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쪽을 에돔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돔 지역을 이스라엘 성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이둠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통치하지 않게 하고 유대인들의 라이벌인 이둠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통치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일본 사람들 데려다 통치하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란이 일어날까 봐 늘 두려워요. 늘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3,000명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순례를 왔을 때 절기를 지키려고 순례를 왔을 때 3,000명이나 갈보리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유대 땅으로 갔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그러면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 가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그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19살의 왕이 됐거든요. 19살의 왕이 돼 29살까지 왕으로 있었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이 사람을 저 시골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완전히 시골 깡촌으로 보냈는데 그 깡촌이 지금의 프랑스예요. 옛날엔 그걸 고을 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쪽 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에는 어린 시절에 그때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게 나라가 세 개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제일 아래 지역은 유대 지역, 가운데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북쪽 지역은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갈릴리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통치자가 달라요. 거기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성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성경 끝에 보시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 어딘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 표현은 없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앞에 조그만 글씨로 눈이 밝은 분만 보여요. 거기 보면 조그만 글씨로 디귿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사야 11장 1절이 이 규절의 근거가 되는 규절이 아닐까라고 해서 누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그런 관련된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기 보시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 있잖아요. 가지 그 나무의 가지 부분 있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브랜치라고 부르는데 브랜치라고 부르는 그 가지가 그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불러요. 나사렛이란 말과 글자가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하니까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는 말의 뜻은 예수는 이세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요. 그래서 원래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어떻게 짓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세의 가문을 통해서 왕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왜 줬냐 할 때 아마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이 네지엘이라는 그 가지란 뜻, 이세의 가문에서 왕이 온다고 할 때 그 근거를 해가지고 이름을 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보면 이세의 줄기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 1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의 가지가 아니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 그러면 어떤 왕의 뿌리, 어떤 근원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말의 뜻은 초라하다는 뜻이에요. 초라하고 경멸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아주 초라하고 경멸받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뜻의 1차적인 뜻은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2차적인 뜻은 경멸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당시에 이제 사용 내용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나사렛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인구가 한 500명쯤 됐을 거라고 해요. 어떻게 아냐면 당시에 호구 조사를 했잖아요. 로마는 인구 조사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사렛의 옛날에 인구가 얼마였을까? 로마가 기록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보니까 나사렛 인구가 한 500명쯤 됐을 거래요. 그리고 인구 구성원을 보니까 유대인이 50%, 이방인이 50%.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섞여 사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살고 함께 산다는 건 사람들이 아주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차라리 내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 밥을 먹든 개돼지랑은 먹어도 사람들하고는 밥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불결하게 여기거든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유대인하고 이방인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주 좀 별로 안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지진도 있었거든요. 이 농사 짓는 지역인데 지진도 있어가지고 농사 짓는 생활도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쪽 지역이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 두로와 시돈이랑 경계선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들이 쓰는 사투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말하는 사투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특별히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사투리 쓴 건 아닌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 있어 사투리를 많이 썼다고 보거든요, 학자들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난 사투리 아니라서 저 사투리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집어서 얘기를 해요.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쪽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이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분이다. 그래 그럼 만나자. 근데 그분 고향이 어디냐? 나사렛이다. 싫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내가 나사렛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 친구가 거절을 해요. 나다나엘이 거절을 하니까 빌립이 얘기하기를 쓸데없는 소리만 일단 한번 와서 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와 보라. 와서 보고 만나보고나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말의 뜻이 처음에 뜻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런 뜻이지만 나중에 의미는 뭐로 바뀌었냐면 경멸의 의미로 바뀌었어요. 경멸의 의미로 바뀌었고 초라함의 의미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용어로 누가 불린다는 것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후손이라고 하면 맞고 태어나기도 거기서 태어났고 호적상 예수님 호적상의 주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요셉이랑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나사렛으로 부모들이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 베들레헴 예수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나는 베들레헴 예수란 말을 쓰지 않고 굳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깔보는 일이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아주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조롱의 뜻으로 쓴 거예요. 뭐 예수님 제대로 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나사렛 예수 하고 이렇게 약간 내려 보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즐겨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주여 누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인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냥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도 아니라 거기다 꼭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러면 귀신들도 물러났어요. 병자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병자들도 치료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곳곳에 사용이 되었고, 예수님도 그 이름을 좋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보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싶으냐면 좀 화려한 곳, 베들레헴 같은 거. 베들레헴도 싫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같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 멋진 곳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을 뻔했냐면 동방 박사들이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 하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네들이 저 멀리서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왕을 상징하고 제사장을 상징하고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걸 이제 예수님께 바쳤다. 우리는 그렇게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큰 일을 저질렀어요.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별은 어디를 지시했냐면 베들레헴을 지시하고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을 만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는 거예요. 왕을 만나려면 베들레헴의 그 차가운 마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설마 거기에 예수가 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려면 이왕이면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려면 화려한 곳, 멋진 곳, 좋은 집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저 초라한 곳, 그늘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뻔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시게 되고,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있던 수많은 남자아이들은 왜 죽어야 돼요?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 아이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안 갖다 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울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돼요? 동방 박사들 그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곳으로 가서 만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나를 만나려면 베들레헴으로 와라. 나를 만나려면 나사렛으로 와라. 초라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 속으로 가서 나를 만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기가 싫어요.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예루살렘이고 이왕이면 헤롯 궁이 좋지,
초라하고 낮은 곳으로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좀처럼 만나기 어렵고, 예수님께서도 왜 너희들은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느냐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왜 저희를 만나주지 않냐고 예수님의 투덜거리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냐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 베들레헴 같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옆에 말이 있고 말똥 냄새 나고 소똥 냄새 나고, 거기에 말 밥통에다가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다. 아마 어머니 마음에서는 참 마음 찢어지는 일일걸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 그곳에서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저는 그곳이 나사렛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장소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는 곳.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경기도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 한 일가족이 죽었다는 거예요. 뉴스 속보에 보다 보니까 일가족이 죽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한 40대라고 말하고 아들은 11살, 딸은 5살이래요. 빚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비관해서 유서를 남기기를, 빚이 많아서 먼저 갑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가족들이 차 안에서 아마 뭘 피우고 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40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11살짜리 남자애가 그렇게 가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막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5살짜리 딸, 그게 엄마 아빠랑 아무 생각도 할 수 모르고 그냥 차에 탔다가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었을 거거든요. 나 힘들어요, 나 빚이 많아요. 설령 그 사람은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힘들지 않을까? 내가 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상담을 하면 빚 때문에 힘들어하면 다 살 길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길이라는 건 있어. 빚이 많고 사방에 이렇게 쪼들리는 삶을 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극단적인 상황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 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처럼 지나고 나면 다 길이 있어. 어른들은 좀 힘들어도 애들은 살 길이 있을 거야.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살아남았을 거거든요. 40대 사람들이 돈 얼마, 그들의 빚이 뭐 수억 원이라는데 빚 수억 원 때문에 사람 생명이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부모들이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웃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에 들떠 있고, 우리가 누군가가 소외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누군가는 외롭게 병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누군가는 누구랑 전화 한 번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50%가 극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전화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 한 번 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온통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고 헤롯 궁에 가 있고, 우리는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는 전혀 마음이 안 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렛으로 좀 가라. 크리스마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좀 외로운 사람 없을까? 누가 좀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은 없을까? 누구 혹시 돈 좀 필요한 사람 없을까? 내가 큰 걸 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혹시 선교지에 누구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짓고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매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좀 나사렛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경멸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작은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사셨음을 우리가 말씀과 오늘 통해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에도 스스로를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나사렛으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높은 곳, 화려한 곳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만한 곳, 주의 눈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가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동안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잘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